밤잠을 설치며 차가운 베갯니들 눈물로 적시고 있습니까? 가슴 한구석이 날카로운 칼로 도려낸 듯 뻥 뚫려 숨을 들이켤 때마다 시린 통증이 온몸을 감싸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제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다 줄 것 같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등을 돌릴 때 우리는 배신감보다 더 무서운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지워진 것 같은 지독한 소외감을 느낍니다. 내 진심이 부족했나?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하나 하며 스스로의 영혼을 채찍질하는 그 고통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는 지옥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의 그 찢어진 마음을 부여잡고 단 한 줄이라도 댓글에 떠나는 인연은 보내고 다가올 복을 맞이하겠습니다. 라고 남겨보십시오. 그 짧은 다짐이 수만 생 동안 얽혀있던 악연의 사슬을 끊어내고 당신의 운명을 비극에서 기적으로 바꾸는 강력한 첫 번째 서원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살 떨리는 고통은 인생이 끝났다는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짓누르던 거대한 가시덤불이 뿌리째 뽑혀나가는 운명의 수술소리입니다. 평생 남의 눈치나 보며 남의 속도에 맞춰 살아온 당신에게 왜 하늘은 갑자기 모든 인연을 칼같이 끊어내고 당신을 홀로 남겨두었을까요? 그 상실감 속에 숨겨진 시절 인연의 소름 돋는 진실을 이제부터 가감없이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의 마침표를 두고 시절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시절 인연이란 내가 잡고 싶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요, 가려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씨앗이 발아하기 위해 반드시 겨울의 한기가 물러가야 하듯 당신 인생에 새로운 대운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통기한이 다한 낡은 인연들이 당신 곁에서 강제로 떨어져 나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인연이 끊어지는 것을 마치 자기 인생의 실패처럼 여깁니다. 특히 믿었던 사람에게 소외당하거나 배신당했을 때 느끼는 그 비참함은 영혼을 갉아먹는 독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의 눈으로 보면 이것은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 생기는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도약하려 하기에 더 이상 예전의 낮은 주파수와는 공명할 수 없게 된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아프게 했던 그 사람은 당신이 싫어서 떠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그 사람 사이의 업의 공부가 딱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우주가 당신을 더 넓은 세상으로 보내주기 위해 강제로 그 줄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까지 사람은 모름지기 어울려 살아야 한다는 세상의 가스라이팅에 속아 당신의 격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비굴하게 맞춰오진 않았습니까? 상대의 비위를 맞추느라 내 입맛은 뒷전이었고 상대의 속도에 맞추느라 정작 당신의 영혼은 숨이 헐떡거렸을 겁니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빨아먹는 기생충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복맥을 가로막고 당신이 가진 빛을 시기하며 교묘하게 당신을 깎아내리던 이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늘은 당신이 그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오지 못할 것을 알기에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그들을 당신 곁에서 떼어놓았습니다. 만약 그 이별이 부드럽고 친절했다면 당신은 여전히 그 낡은 인연의 끈을 놓지 못하고 당신의 귀한 생명력을 낭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그 지독한 고독은 사실 당신을 살리기 위한 하늘의 강제 구조 작전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공허함은 단순히 사람이 떠난 빈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인생 후반부에 터질 거대한 돈복과 긴 복을 담기 위해 우주가 당신의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있는 신성한 빈자리입니다. 썩은 물이 가득 찬 그릇에 어떻게 맑고 향기로운 차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그릇이 비워져야만 비로소 당신의 격에 맞는 보석 같은 인연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어지러우면 온갖 형상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떠나간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빈자리를 보지 못하고 과거의 그림자만 붙들고 있는 당신의 미련 때문입니다. 시절 인연이 닿은 사람을 잡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고 낭떠러지 위에서 버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줄을 놓아야 당신은 비로소 안전한 땅으로 내려와 하늘이 준비한 보물들을 주울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한 그 사람은 사실 당신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바뀐 기운, 곧 당신에게 다가오는 그 거대한 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도망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고개를 드십시오. 당신이 지금 혼자가 된 것은 낙오자가 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상위 1%의 귀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처절하고도 고귀한 독립선언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이 지독한 인연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신은 드디어 나 자신을 대면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남을 위해 살던 인생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당신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파트 2에서는 당신의 이 상실감이 어떻게 구체적인 재물복과 성공의 징조로 변하는지 그 소름 돋는 운의 메커니즘을 상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위대한 인생은 그 낡은 인연의 밧줄을 놓아버린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명이 당신을 진공 상태로 몰아넣는 소름 돋는 이유. 인연이 칼같이 잘려나간 뒤 찾아오는 그 지독한 적막함을 견디기 힘드실 겁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우주는 진공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이 갑자기 텅 비었다는 것은 그 빈 공간을 채울 무언가 거대한 것이 이미 당신의 문 앞까지 당도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 하필 인연이 먼저 끊겨야 할까요? 운이라는 것은 그릇과 같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그릇에 오물과 찌꺼기가 가득 차 있는데 그 위에 아무리 귀한 보석과 맑은 물을 부은들 그것이 온전하겠습니까? 당신을 질투하고 당신의 기운을 뺏어가며 만나고 나면 늘 뒤끝이 찝찝했던 그 시절 인연들은 사실 당신의 복맥을 막고 있던 거대한 쓰레기 더미였습니다. 하늘은 이 오물들을 강제로 치워 당신의 그릇을 가장 깨끗한 진공 상태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재물복과 귀인 복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고독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대운을 맞이하기 전 영혼을 맑게 씻어내는 운의 세척 기간을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당신의 남은 인생은 상위 1%의 귀한 삶이 될 수도 아니면 다시 과거의 늪으로 기어 들어가는 비참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직전 당신의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신호. 운이 바뀌면 가장 먼저 당신의 주파수가 바뀝니다.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 지지직거리는 소음이 나다가 명확한 소리가 들리듯 당신의 몸과 마음에도 소름 돋는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호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첫째, 입맛과 수면의 질이 극명하게 바뀝니다. 대운이 들어오기 전 우리 몸은 스스로 정화작용을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좋아하던 자극적이고 탁한 음식들이 갑자기 몸에서 받지 않게 됩니다. 담백한 나물이나 맑은 물이 당기기 시작하고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낍니다. 또한 지독한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반대로 죽은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뇌세포와 영혼이 새로운 대운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재부팅되는 과정입니다. 둘째, 소음이 견딜 수 없이 싫어지고 침묵이 달콤해집니다. 예전에는 외로움을 못 견뎌 TV를 틀어놓거나 무의미한 전화통화로 시간을 보냈다면 이제는 그 모든 소음이 당신의 기운을 갉아먹는 고문처럼 느껴집니다. 혼자 산에 오르고 혼자 조용히 차를 마시는 그 고요한 시간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 주파수가 높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주파수가 낮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에서 벗어나 하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깨끗한 채널이 확보된 것입니다. 둘째, 주변의 사물이 거슬리기 시작하며 버리는 본능이 깨어납니다. 갑자기 집안의 낡은 가구, 오래된 옷, 쓸모없는 물건들이 눈에 가시처럼 들어옵니다. 무언가를 새로 사기보다 무섭게 버리고 정리하게 됩니다. 인연이 정리되듯 당신의 공간도 정리되는 것입니다. 공간이 비워져야 복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당신의 무의식이 본능적으로 알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왜 당신은 그토록 지독한 통증을 느껴야만 했는가? 부처님께서는 고통은 깨달음의 가장 강력한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배신과 이별의 통증이 유독 지독했던 이유는 그래야만 당신이 그 낡은 인연의 밧줄을 비로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아팠다면 당신은 또다시 미련을 가지고 그 썩은 밧줄을 붙잡았을 겁니다. 하늘은 당신이 다시는 그 지옥 같은 관계 속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가장 잔인하고도 확실한 방법으로 그 문을 용접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버림받은 자의 슬픔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가 치러야 할 운명의 통행세입니다. 당신이 흘린 눈물의 양만큼 당신의 업장은 닦여나갔고 당신이 느낀 고독의 깊이만큼 당신의 그릇은 깊어졌습니다. 이제 당신의 주파수는 평범한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결해졌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지금 당신 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은 이제 곧 당신의 격에 맞는 진짜 귀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의 찌꺼기를 모두 털어내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트 3에서는 이렇게 비워진 자리에 어떻게 하면 재물운을 폭발시키고 나를 배신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할 만큼 강력한 복을 불러오는지 그 구체적인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거의 망령을 끊어내야 대운의 물길이 열립니다. 이제 진실을 마주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밤잠을 설치며 울고불고 매달려도 이미 유통기한이 끝난 시절 인연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니 설령 돌아온다 해도 그것은 당신 인생의 독을 품은 악연일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달리는 자는 현재의 복을 짓지 못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당신이 떠나간 인연을 원망하며 기운을 쓰고 있는 그 1분 1초가 당신에게 쏟아져 들어와야 할 재물운과 귀인 운의 물길을 스스로 막고 있는 무서운 시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연이 정리된 직후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감정의 단절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모진 말들, 나를 외면했던 차가운 눈빛을 곱씹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자의 행위입니다. 대신 그 빈자리를 향해 조용히 선포하십시오. 나의 시절 인연은 여기서 끝났으며 나는 이제 더 높은 운명의 주인공으로 나아간다. 당신의 입 밖으로 내뱉는 이 선언 하나가 당신의 주파수를 피해자에서 대운의 수혜자로 순식간에 바꿔놓을 것입니다. 텅 빈 그릇을 황금으로 채우는 3가지 실천 강령. 하늘이 당신의 주변을 청소해 주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을 낚아채는 구체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3가지를 지키는 사람만이 인연의 단절을 돈복의 폭발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공간을 귀인의 집으로 탈바꿈시키십시오.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집안을 어지럽히거나 대충 살지 마십시오. 대운은 가장 깨끗하고 정갈한 곳으로만 흐릅니다. 현관을 닫고 낡은 신발을 버리며 햇볕이 잘 들도록 커튼을 여십시오. 당신의 집이 귀한 손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을 때 하늘은 비로소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진짜 귀인을 그 문 앞으로 보내주십니다. 공간의 정리는 곧 운의 정리입니다. 둘째, 혼자 밥을 먹을 때도 왕의 식사를 하십시오. 많은 이들이 혼자가 되면 대충 끼니를 때우거나 찬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이것은 당신 스스로를 복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무서운 습관입니다. 비싼 음식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예쁜 그릇에 정성스럽게 담아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며 드십시오. 나를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재물도 귀인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극진히 대접할 때 온 우주의 기운이 당신을 돕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셋째, 입을 닫고 침묵의 기운을 축적하십시오. 외롭다고 아무에게나 전화를 걸어 하소연하거나 SNS에 당신의 슬픔을 전시하지 마십시오. 말수가 많아지면 복이 새어나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침묵은 성자가 거하는 집이라 하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내면, 근력을 키우십시오. 에너지가 안으로 응축되어 임계점을 넘는 순간 당신이 억지로 구걸하지 않아도 돈과 인맥은 자석처럼 당신에게 달라붙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최고의 복수. 가장 강력한 복수는 그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버린 것을 뼈저리게 후회할 만큼 당신이 압도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 끝났다는 것은 당신의 격이 그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는 뜻입니다. 독수리가 참새 무리를 떠나 고독하게 하늘 높이 피상하듯 당신은 이제 그 비천한 관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금 당신의 텅 빈 곁은 곧 금빛 광채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남들이 너 왜 그렇게 혼자 지내? 라고 물을 때 당당하게 미소 지으십시오. 당신은 지금 대운의 물길을 트는 가장 신성한 작업을 하는 중이니까요. 마지막 파트 4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온 당신에게 부처님이 전하는 마지막 축복과 평생 마르지 않는 복의 샘물을 파는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긴 터널을 지나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절 인연이 칼같이 잘려나간 뒤 당신이 느꼈던 그 지독한 상실감과 배신감은 사실 당신 인생을 지키기 위한 하늘의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곁은 텅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불순물 하나 없는 가장 고귀한 평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혼자 있는 것을 외롭다고 말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를 독립이라 부르셨습니다. 타인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타인의 기대에 나를 맞추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내면을 등불 삼아 걷는 자만이 진정한 대운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흘렸던 그 많은 눈물은 이제 당신의 영혼을 닦아내는 감로수가 되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금빛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유훈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마라. 이 가르침은 오늘 인연의 끝에서 슬퍼하는 당신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당신을 떠나간 인연들은 결코 당신의 등불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가진 본연의 빛을 가리던 구름이었고 당신의 앞길을 방해하던 그림자였습니다. 그들이 사라진 지금 당신은 비로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빛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누군가에게 구걸하며 복을 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복을 창조하고 그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상위 1%의 귀한 그릇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시절 인연이 강제로 정리되었다는 것은 당신의 가문에 흐르던 고통의 업보가 당신 대에서 끊어졌다는 소름 돋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이별은 단순히 한 사람이 떠난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인생 전체를 가로막고 있던 나쁜 기운들이 송두리째 뽑혀나간 거대한 사건입니다. 이제 당신의 곁에 다가올 인연들은 이전과는 격이 다를 것입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침묵 속에서 내면을 가꾸었기에 당신의 주파수에 공명하는 고결한 귀인들이 자석처럼 끌려오게 됩니다. 억지로 인맥을 쌓으려 노력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맑은 연못이 되면 연꽃은 저절로 피어나고 향기를 맡은 나비들은 만리 밖에서도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당신은 이미 대운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금 느끼는 그 평온함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바뀐 운명을 확정짓는 마음으로 댓글에 다시 한번 남기십시오. 나는 이제 대운의 주인이며 내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찹니다. 당신의 이 짧은 화건이 온 우주에 울려 퍼져 당신의 앞길에 깔린 모든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황금빛 재물과 고귀한 인연의 비를 내려줄 것입니다. 시절 인연의 아픔을 견뎌낸 당신은 충분히 그 복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고독은 위대한 수행이었으며 당신의 눈물은 대운의 씨앗이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위대한 진짜 인생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부처님의 가호가 당신의 남은 모든 날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발언합니다.